오늘 저희들이 함께 짧은 말씀을 봉독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잘 알려져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 사복음서에 쭉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여러 형태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기적, 폭풍을 잔잔케 하셨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셨던 기적, 귀신을 쫓으셨던 기적 등등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나열해 보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대략 한 38가지 정도의 기적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딱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의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개의 기적 이야기들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만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고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의 40개나 되는 기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아주 잘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이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5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그 군중들이 있었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배가 고파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된 이유,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아픈 사람들이, 이 앞에 요한복음 5장부터 보시면 아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을 고침을 받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는 병이 낫기를 바라며 또 새로운 기적을 바라며 저 범상치 않은 분이 이제 또 우리를 앞에 두시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온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병자들이 없었을까요? 병자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반응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이제 따라온 것을 보셨어요. 앞서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제 나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에게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그 수많은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줄 세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골라내서 내 앞으로 오게 하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그들을 먹일까,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고 육의 양식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굳이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가 겪어온 교회들을 봐도 특히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는요, 저보다 더 오래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마다 거의 이제 교회에 와 계시고 이사역 저사역 다 참여하시는 우리 충성스러운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분들이 그렇게 권사님들이 매일 교회로 나오시는 것을 즐거워하실까요?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자주 교회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달가워하시지 않는 남편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남편분들이 이제 매일 교회로 나아가는 이 권사님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적당히 가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까요? 네,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행사를 하고 또 떡을 돌리시고 식당에서 밥 차려주시고 그런 것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밥 굶지 않고 사는 것, 그것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오늘 말씀에는 5,000명만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은 남자들의 숫자만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좋게 한 2만 명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밥 굶지 않길 바라셨어요. 이들이 배고프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모두를 배부르게 음식이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제 마리아 찬양대에서 또 찬양 가사에서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들은 먹이를 저장해 놓는 창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죠. 우리처럼 음식을 오래도록 얼렸다가 냉장시키고 할 수 있는 냉장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새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첫째, 우리의 육의 양식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밥 굶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육에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가셔서 둘째,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돌들을 다 떡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요, 굳이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 초라한 음식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작은 음식입니까? 이것을 받아서 굳이 그 음식들을 이용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밑에 써 있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한 아이가 들고 있었던 그 작은 음식을 받으셔서 그 음식들을 활용하여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이 아이가 가진 작은 음식들을 받아서 그 음식들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과 연합하여서 함께 일을 하신다. 이것은 참 멋지고 황홀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 이 경험은 너무나 멋지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주 황홀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이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겠다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먼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결국 제자들의 대답이 뭐죠? 예수님 이거 안 돼요. 못 먹입니다. 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이제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몇 사람이나 먹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제자가 이거는 절대 먹일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냉정한 현실이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먹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결국에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한 믿음과 그로 인한 기대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이루시겠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대해보자 라기보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그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2만 명을 넘게 먹이시는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지금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낭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푸시고 나서 남은 떡과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아보니까 12광주리,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2만 명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하러요? 남은 음식을 뭐하러 수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좀 더 배고플 것 같은 사람들, 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금방 다 가져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그냥 이런 기적들 하실 수 있으니까 추가로 더 만들어 버리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멋져 보이고요. 아니면 생각을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서 능력을 다시 쓰려면은 좀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능력을 아끼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낭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아와라, 낭비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다 모아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받아서 성실하게 일해서 2배로 불려온 종들은 다 칭찬을 받죠. 반면에 그냥 땅에 묻어놓았던 종은 주인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왜 혼이 났을까요? 그가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시간과 그가 그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그에게 허락된 기회를 이 종이 낭비하고 처음 받은 그대로 다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로 허락된 것들, 은혜로 받은 것들을 낭비했기 때문에 혼이 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음식을 새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남은 음식을 다 모아와라 라고 그렇게 알뜰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낭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한 낭비를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5째,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표면적으로 보셨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인 이야기, 결국에 육의 양식을 먹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는요, 따로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어 없어지는 음식,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통로로 허락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대놓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먹이신 이야기 다음에 자연스럽게 보시면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죠? 생명의 떡, 육신의 떡 이후에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뒤에 가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굳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양식,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이 없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메인, 육신의 메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5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했죠?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사실은 죽은 거죠. 우린 모두 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살과 피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 그 자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낭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아셔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삶의 기준들을 세워가시고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알차고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음